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성중에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각 지방에서 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구나. 그 자체적인 처리에 원칙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지방법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는 3심 제도가 있지만 과거에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서 그 지역에서 지방 법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악을 행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나 여자라고 구분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하거든 이렇게 처리하거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간에 라는 말을 통해서 이 특정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안에 모아서 거기서 그들에게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언약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십계명으로 주신 언약을 파기하고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땅 아래 물속에서든지 아무 것으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어기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심각한 범죄의 소식이 들릴 때 재판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재판관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세히 조사하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중에서 수사와 기소만 이렇게 하나로 한 군데에 뭉쳐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기능들이, 그런 권한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다 뭉쳐져 있는 한 곳에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조사가 잘 되었었는지만, 수사가 잘 되었었는지만 재판관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조사 자체도 재판관에게 할당된 권한이자 책임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은 오늘날의 사법부의 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재판관이다라고 하면 지방법원의 판사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조금 더 크게는 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에 대한 직분입니다. 그 각 지역, 여러 가지 지역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재판관도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게 그 당시 당대 사사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재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조사도 이 사사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직분, 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지방 재판관, 또 그 지역을 이끄는 책임자, 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걸 오늘날의 판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판사는 이걸 따라라, 우리는 판사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집행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법 처리 절차로서의 교본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안에서 몇 가지 원리적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과정을 몇 가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숭배의 범죄가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아주 최전선에 있는 그 죄악이지만, 그만큼 죄가 클수록 사람들은 듣자마자 흥분해서 미리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흥분하고 먼저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아직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황이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론 재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검찰에서 자기의 사법적인 판단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여론에다가 먼저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범죄인이 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주목을 받는 범죄라 할지라도 수사와 보도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가 확실하면 그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죄에 따른 적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죄는 돌로 쳐서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의 범죄 기준이나 형벌의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고대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이런 형벌의 대상, 그러니까 돌로 투석을 해서 형벌을 받는 그런 범죄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에 앞서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직원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직원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무리 한 사람의 증언이 확실하다 해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 라고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이런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사법과 관련해서, 형사법이죠. 형사법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범인을 잡아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용의자,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용의자, 피의자를 가지고 내놓고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입증해야 하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범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저 사람의 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아니 그것은 무죄일 가능성일 때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무죄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되는 것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무죄로 쳐야 된다는 거죠. 정황 증거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둑을 맞은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그 도둑 맞은 것, 도둑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써버렸거나 줘버렸거나 없애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도둑 맞은 사람의 복수심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사회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이런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처럼 과학수사 등의 방법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한 명의 증거만으로 범죄를 확증하기에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확실한 증거들을 포함해서 한 명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 당사자는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짜고서 모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십계명에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서 하나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하나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거짓말도 언젠가는 누구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올 것인데, 2명이 3명이 함께 공모했다고 하면 그 3명이 된다면 그 중에 1명이 언젠가는 더 일찍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사람, 3 사람 이상의 증언이라면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언젠가 진실이 탄로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서도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언으로 인해서 형벌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합니다. 먼저 돌을 던지란 얘기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입니다. 거짓 증언도 내가 하고 돌도 내가 먼저 집어들어서 던진다면, 그래서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된다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그 현장에 자신이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인한 사람도 역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거짓말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더더욱이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하겠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는 내 생명을 걸 만큼의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거짓이 드러나 그의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면 자신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의 무게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외압에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증언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증언이 거짓이라면 어떤 유혹과 회유가 있어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할 경우에도 혹은 진실을 할 경우에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는 진실 앞에 완전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다가오는 위협 혹은 유혹이 너무나 더 탐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언의 무게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증인의 투석이 있은 후에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지게 됩니다. 사형은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처벌입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형벌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면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을 던진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진실이 무엇인지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형이란 웬만해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처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투석 형벌은 그 잔인함 때문에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처형의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려할 의미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처벌하고 뿌리 뽑으라는 의미 외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처벌에 앞서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난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든지 억울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형벌과 여론, 거기에는 재판관뿐 아니라 증언자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형벌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기도하며 그 상황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증언에 속지 않고 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어떤 범죄인도 심지어 어떤 살인자라도 그의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데 확실한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진실 이전에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분노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먼저 돌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거짓으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멋진 성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진실을 언젠가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속지 아니하고 참된 진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귀한 소중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또 하나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